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17절) 다 같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들을 하십시오. 아멘. 이제 하루 남았네요. 네, 파이팅. 네, 끝까지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특별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내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고요. 항상 특세 때 끝나는 성경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성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완독하는 2014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오실 때는 저희들 나누어 드린 기도 제목 꼭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목회자들이 1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기는 2014년 연말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주셨던 기도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간증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드림교회가 캠퍼스가 하나 더 생기면서 사실은 저와 신목사의 마음 가운데는 부교육자들을 향한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빨리 좋은 설교자들이 세워지고 좋은 목회자들이 세워져야 캠퍼스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캠퍼스를 복 주실 텐데 빨리 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번 특세 기간에는 우리 하성진 목사님 그리고 김대현 목사님, 김사하 목사님이 같이 강단을 시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아직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병아리 전도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저희와 함께 했던 청년이었고요. 저희 교회 청년부 대표를 하다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다른 교회에 가서 훈련을 좀 받고 와라. 그리고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바깥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유능하게 잘 성장하고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 콜링이 많이 있었는데 서울드림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 다른 교회에 가는 콜링보다 저희 교회가 불러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교회가 캠퍼스가 하나 더 준비되고 청년부의 교육자가 필요하게 되면서 저희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면 3학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전도사님 보면서 참 좋은 설교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세 하루를 남겨놓고 전도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호 전도사님 어저께 밤 잘 못 잤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설 텐데 여러분께서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데 특별히 2014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서울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구원에 자격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라는 부분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상을 바꾸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섬김 첫 번째로는 바로 나누는 섬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원어의 의미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찾아보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나누는 섬김은 사람들의 요청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사람들의 필요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나눔의 섬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세상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세상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그곳에 고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그 길가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제사장이 내려왔을 때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고 제사장은 길 건너편으로 가서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 둘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 역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길 건너편으로 멀리 떨어지고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참된 이웃, 나눔과 섬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참된 이웃, 그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강도 만난 자에게 멈추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필요는,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안전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그 두 사람은 나도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어찌 보면은 헌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타던 짐승 위에 강도 만난 이웃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나을 때까지 여관의 주인에게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필요를 바라보는 눈이고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세상의 필요를 바라보는 눈을 또한 우리는 훈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의 소식에 대한 반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뉴스를 보고 그리고 신문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 서울드림교회 이 예수공동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뉴스를 보고 우리가 신문을 보았을 때 아, 하나님, 저는 오늘도 세상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필요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필요가 바로 나누는 섬김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필요는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곳입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근이 일어난 지역을 향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곳에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요가, 여러분들의 나눔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박해받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바꾼 것은 로마들의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바꾼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은 돈과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상을 바꾸는 나눔의 섬김은 첫 번째로 고아들을 향해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안 좋은 생활 양식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마다 아이들을 버리게 됩니다. 당시 아이들의 인권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식구를 줄여야 할 때 과감하게 어린아이들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버려진 고아들을 한 명 한 명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 없지만 그 부족한 것 가운데 아이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합니다. 또 하나, 전염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은 그 지역을 전체를 불을 지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얼굴에 천을 감고 가서 그곳에 먹을 것을 먼저 나누어 줍니다. 세상이 가지 못하는 곳에 교회는 항상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외면하는 곳, 세상이 필요를 외면하는 곳에 교회는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도 바꿨고 결국 로마 귀족들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자녀 양육 방식 가운데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참 많은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자녀 양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체데카라는 가치입니다. 이 체데카는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생후 8개월, 빠르면 생후 8개월부터 또한 1살 또는 2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로부터 아이들이 저축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작은 저금통에 부모님께 받은 동전을 하나, 2개 넣는 저축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금통이 꽉 차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 저금통을 깨고 거기에 모은 재정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재정에 대해서 2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저축하는 것. 그리고 이 저축의 목적은 이웃을 향한 체데카, 나눔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유대인을 이어온 이 소중한 가치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데카, 나눔. 나눔이 가장 소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도전의 대상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항상 뛰어넘어야 될 산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에도 세상은 예수 공동체가 필요했듯이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필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어두운 곳과 소외된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눔의 섬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섬김의 그 첫 번째는 바로 나눔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15절과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을 바꾸는 섬김 그 2번째는 바로 함께하는 섬김입니다. 16절의 한 마음은 존중하고 주의 깊게 배려하라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은 존중하고 주의 깊게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이 존중하고 주의 깊게 배려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마음은 함께하는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섬김은 결국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세상을 바꾸는 섬김 그 2번째 함께하는 섬김은 결국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한 마음, 이 함께하는 마음,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친구와 원수의 차이인 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는 제가 슬퍼할 때,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울어줍니다. 여기서 친구가 함께 울어주는 것은 바로 본문의 한 마음과 동일합니다. 슬퍼할 때, 내가 괴로워할 때 친구는 내 마음을 줍니다. 내 가슴을 줍니다. 그래서 그저 마음의 한 구석으로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함께 나누며 울어줍니다. 하지만 원수는 내가 슬퍼할 때 뒤돌아서서
미소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내가 기뻐할 때 가족들 또는 또 다른 친구들에게 가서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수는 내가 기뻐할 때 뒤돌아서서 일을 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친구의 마음이 머물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슬퍼할 때 우리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이 그 사람들을 향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기뻐할 때 내 일처럼 나의 행복처럼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섬김이 저에게는 특별히 이 서울드림교회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서울드림교회를 잠깐 몸만 떠난 지 약 2년 정도 되었을 때 서울드림교회에서 저한테 함께 사역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실에 복사하러 간다든지 출력만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이제 제 책상에 있는 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제 책상에 있는 게 이건 내 책상이구나. 사실 어제도 물티슈로 제 책상 제가 다 닦았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제가 지하 2층에서 성도님들께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면 성도님들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저의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거의 이제 3주차가 끝나가는데 지난주에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곳이 예배터 그리고 예배당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직장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일터입니다. 갑자기 제가 섬기는 청년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행복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함께 일하는 선배님들과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고 제 마음 가운데는 이 교회 참 좋다. 내 직장 진짜 좋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4층 사무실에서 홀로 3층 바로 이곳 예배당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제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했던 기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드림빌더스 청년분들도 저처럼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일상 가운데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그 직장터가 기쁨이 있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 누군가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터 가운데 공동체를 경험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우자 저는 우리 청년들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섬김의 능력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섬김의 힘을 줍니다. 공동체를 경험하고 세상 앞에 나아가는 원리는 이것과 동일합니다. 바로 사랑받아 본 사람이 누군가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원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을 또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섬김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함께하는 섬김이 있는 이곳입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먼저 경험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섬김이 있고 친구의 마음이 있고 서로 주의 깊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 서울드림교회, 이 예수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변함없는 섬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이야기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학자였고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릇된 열정은 예수 공동체를 향한 핍박과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 공동체를 심각하게 핍박했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7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할 때 다수의 무리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고 나서 겉옷을 사울 청년 앞에 두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도 사울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했다. 굉장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취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공동체를 향해 항상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고 예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을 감옥에 투옥하기 위해 그는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한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셨을 때와 동일하게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동일한 사명, 예수님의 또 다른 양, 바로 이방인을 섬기는 일에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변함없는 주님께서 바울을 사명으로 부르셨고 변함없는 주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핍박자에서 예수 증인이 된 바울이 다시 한번 핍박받고 있고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 축복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일의 열매이고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변함없는 주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변함없는 예수 공동체의 섬김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잠시 눈을 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굉장히 그 일이 일생일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맞아주었던 곳은 바울이 핍박했던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시력을 회복할 때까지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바울을 섬겼던 것도 역시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변함없는 섬김, 예수 공동체의 변함없는 섬김으로 얻은 열매가 바로 예수 증인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이 변함없는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아마 로마교회 성도님들은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아멘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함없이 세상을 향해 축복할 수 있고 우리가 변함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핍박자에서 예수 증인으로 변한 바울이 그들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않는 우리에게는 결국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실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특별히 제 자신과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악에게 질 것 같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침묵하는 것, 참는 것, 그거 악에게 지는 것 아닙니다. 악에게 지는 것은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하게 행동해버리는 게 악에게 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으려고 결단했을 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보 같아. 왜 그렇게 살아? 왜 손해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공동체의 삶은 악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 공동체의 방식은 악을 선으로 뒤엎어 버리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덮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쳤을 때 누군가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실 때 기도가 마친 뒤에 다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릴 겁니다. 이 예수 공동체의 이 변함없는 섬김이 시력을 잃었을 때 다시 시력을 회복했던 바울이 견고하게 설 때처럼 여러분들을 섬겨줄 것입니다. 다시금 힘드시고 다시금 악에게 질 것 같을 때 이곳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섬김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악에게 질 것 같을 때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예수 공동체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쳤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네가 경험한 것, 그거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수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서울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서울드림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섬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드림교회가 함께하는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드림교회가 친구의 마음이 언제나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드림교회가 우리가 지칠 때마다 힘을 공급해주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드림교회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